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인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합니다. 정리하면 시인은 매 시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왜 시인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다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높은 분은 이 땅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인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보기 위해 스스로 몸을 굽혀 땅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을 단지 높은 곳에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냐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세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다시 세우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혼자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오늘 말씀 8절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인해 하루하루 소망이 없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면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 시대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진 않지만 성경 시대 당시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이 집에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에 개입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길,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